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불성에서 퇴전하는 13가지, 또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법 14가지에 대한 법문을 앞에서 쭉 하셨죠. 그 다음에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법, 즉 수행을 해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단계, 불퇴전하는 그런 방법을 지난 시간에 30 이상을 얻는 수행을 통한 그런 불퇴전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요. 그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30 이상을 얻는 수행이 곧 불퇴전하는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성문 영각보다 훌륭한 보살행을 땄기 때문에 아비발치, 즉 불퇴전에 그건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발치 보살이 바로 불퇴전 보살인 것이죠. 이 아비발치는 불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성불이 결정돼서 보살에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승 유부종에서는 예륙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대승에서는 초주, 추지, 팔지를 불퇴라고 한다고 합니다. 630페이지에서 63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 마하살이 계행을 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신업과 또 보시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의업과 진실한 말에 머물기를 수미상과 같이 하는 그런 구업, 그런 신구의 삼업,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30 이상 중에 발바닥이 평평하기가 상자와 같은 모습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30 이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만일 보살이 부모와 화상에게서 어른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 법다운 제물로 공양하거나 공급하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 무늬가 있는 천폭륜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또 보살이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또 부모와 스승의 항상 기쁜 마음으로 대하면 3가지 잘생긴 몸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손가락이 가늘고 아주 길게 태어나게 되고 발꿈치가 원만하고 둥글고요. 몸이 아주 방정하고 곧게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3가지 모습은 같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만일 보살이 사서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비단결 같은 맑은 막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서법도 그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죠. 보시섭, 애여섭, 이행섭, 동사섭을 이 사서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만일 보살이 계율을 수지하고 법을 듣고 보시하기를 만족함이 없이 많이 하게 되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관절이나 복사뼈가 통통하고 원만해지고 몸의 털이 위로 쏠려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전심으로 법을 듣고 바른 교법을 연설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장단지가 사슴의 다리같이 아주 길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해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을 탐내지 않고 만족함을 알고 보시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병든 일을 보살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타 나무 같고 또 손이 무릎을 지나서 아주 길게 팔이 아주 길게 되고요. 또 정수리에 6개가 있어서
정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두려워하는 일을 보면 구해주고 헐벗은 일을 보면 옷을 또 주고 하는 이러한 인연으로 남근이 몸 안에 숨어있는 모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만일 보살이 지혜 있는 일을 친근히 하고 어리석은 일을 멀리 하며 묻는 일에 대답하기를 좋아하고 다니는 길을 깨끗이 쓸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살결이 아주 보드랍고 몸의 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항상 의복, 음식, 와구, 의약, 향꽃, 등불 등으로 남에게 보시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몸이 황금빛과 같이 되고요. 늘 광명이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만일 보살이 보시하되 보배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서 주는데 복받친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7군데가 원만한 모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보시할 때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부드러운 음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보살이 법답게 재물을 구해서 보시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뼈 마디가 아주 원만하고 몸매가 사자와 같이 균형이 그렇게 잡혀져서 또 팔과 팔꿈치가 또 원만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이간질하는 말과 욕설하는 말, 성내는 마음을 멀리하게 되면 이런 업으로 인해서 40개의 이가 아주 희고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조밀한 그런 치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대자비를 닦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두 송곳니가 희고 크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하는 중생에게 소원대로 주리라 서원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사자와 같은 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음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또 주면요. 이런 업의 인연으로 맛 중에서 좋은 맛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혀가 좋은 맛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만일 보살이 10가지 선한 일을 행했고요. 남에게도 또 교화를 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넓고 긴 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보살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범천의 청정한 음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살이 원수나 미운 사람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면 원수나 미운 사람을 보면 약간 싫은 마음을 기분 나쁜 마음을 내게 되는데 기쁜 마음을 내게 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검붉은 속눈썹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거의 30 이상을 쭉 나열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살들이 이와 같이 30 이상의 업의 인연을 닦으면 보리심이 퇴전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러한 30 이상의 업의 인연을 닦아서 업의 과보를 끊고요. 불성을 닦아서 부처님의 경계에 그런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고 부처의 경계와 업의 과보와 불성도 또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요. 항상한 것이고 항상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들은 번뇌가 덮여 있어서 항상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하는 중생들의 항상하는 번뇌를 끊음으로 무상하다고 한다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항상 하다면 어떻게 팔성도를 닦아서 모든 고를 끊겠습니까? 라고 그런 반문을 하시면서요. 중생들은 끝없는 번뇌를
끊어가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괴로움이 끊어지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받은 안락은 항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중생들은요, 번뇌가 덮여서 불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불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을 보지 못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번뇌가 업을 짓고 또 업이 번뇌를 지음으로 속박이 된다는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생사고해의 속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사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고해의 속박과 이러한 생사고해의 해탈은 누가 도대체 묻고 누가 도대체 풀어주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요, 현재의 오온과 중음신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어떻게 3세를 통해서 속박과 해탈하는지를 해명하고 계십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요, 대반열반경 제27권 23품 사자의보살품의 세 번째 3차 부분에 나옵니다. 교재에서는 633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교재를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온은 물질적인 덩어리인 색온과 또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수온, 받을 숫자 써서 수온, 그리고 생각관념의 주체인 상온, 생각상자, 모양상자를 써서 상온, 의지 또는 충동, 의욕의 주체인 행온과 또 인식 판단의 주체인 식온, 이것이 바로 오온인 것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요 5가지를 식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온의 육체에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4가지 정신작용이 합해져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인데요. 우리의 몸이고요. 또 이 오온이 모여서 끊임없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취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오온은요, 색수상 행식의 과정을 거친 우리 자신의 몸은, 우리 중생들의 몸인 오온은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기 때문에요. 잠깐 사이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묶고 꽁꽁 묶어버리고 누가 또 그렇게 그것을 푸는 것이냐는 것이죠. 중생의 삶은 현재의 오온으로 인해서 뒤에 오온을 내는데, 미래에 오온을 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중음신의 오음이 중음신의 오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현재의 오온이 스스로 멸하고 중음신의 저 오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중음신의 오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오온이 아닌 것은 확실하게 그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저 중음신의 오온이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저 오온을 낸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요, 중음신의 오온은 우리 중생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오직 천안 정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비유해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오고요. 또 이 씨앗이 싹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만 싹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싹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씨앗에는 싹이라고 하는 게 달리 어떤 모양도 없고 하는 것이지만 이 씨앗이 결국은 싹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우리의 오온이 죽음에 이르면 중음신이 되게 되는데요. 이 오온이 곧 중음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만 중음신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중음신을 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음신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중음신의 오음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오온을 풀고 다시 중음신의 오온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열반경에서는요, 등불과 어둠에 비유하고 또 도장의 인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634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제가 줄여서 요약을 해서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생사는 중생의 업과 과보로 이 오온이 없어질 때 저오온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등불이 딱 켜지면요, 어둠은 사라지고 등불이 딱 꺼지게 되면 어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또 도장에 있는 인에 인주를 묻혀서 찍으면 도장과 인주가 합해져서 글씨가 생겼고요. 도장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의 그 인이 변해서 인주에 있는 것도, 도장의 인이라고 하는 건 그 도장에 딱 찍혀진 그 인이 변해서 인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씨가 인주에서 나오는 것도 또한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도장과 인주의 인연으로 글씨가 생기게 되고요. 또 등불의 인연으로 어둠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는요, 현재의 오온이 없어지면 중음신의 오온이 생기기 때문에요. 현재의 오온이 변해서 중음신의 오온이 되지도 않고요. 스스로 중음신의 오온이 생기는 것도 또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곧 현재의 오온이 원인이 돼서 중음신의 오온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마치 도장에 있는 인을 인주에 묻혀가지고 서류에 딱 찍으면 그 도장이 사라지면서 글씨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현재의 오온이 인연화합을 해서 곧 사라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중음의 오온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생사의 속박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오온에서 오취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곧 세곤의 육군에서 육경을 인연으로 해서 끊임없이 수상, 행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한 선업과 악업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선업, 악업을 지었는지 보지 못하고요.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면 그 업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종에 이르면 스스로 크게 괴로워하면서 친척들이 둘러앉아 울고불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 본인도 놀라서 공포가 밀려와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한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